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두 본문을 번갈아 가면서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하여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본문에 보면 교회는 성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어져 간다는 말씀을 하죠. 교회는 성전이다 하는 것을 3시간째 생각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구약의 성전을 비유해서 성전이다 하고 건축해 간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2장 마지막 끝에 보면 22절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죠. 건축해 간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지난 시간에도 말미에 좀 생각하다가 마쳤는데 오늘 이어서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인데 성전은 구약의 건물 아닙니까? 교회는 구약의 건물이 아니고 사람인데, 인격체인데 이 인격체가 건축해 간다고 하는데요.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하는 점을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생각을 했죠. 성전이, 건물이 인격체로 넘어와서 오늘 교회가 성전이다 하는 점을 생각했는데요. 건물이 어떻게 인격체로 바뀌어졌는가?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가 성전인가? 구약에는 건물이 성전이었는데 어떻게 인격체가 성전이 되었는가? 이 점을 몇 곳을 찾아가면서 생각을 했죠. 아주 중요한 대표 구절이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이 구절은 외우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또 건물을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많은 교인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잘 배워서 잘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구약의 백성들이 섬기던 성전 혹은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죠. 구약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럼 하늘에 성전의 본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하늘에는 성전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하죠. 어린 양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이면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이죠. 그럼 구약의 건물,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죠. 여러 건물이 그때도 있었겠지만 성전은, 성막은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햇볕에 나가면 그림자가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구약의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성전은 그리스도의 사진입니다. 구약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성전이 그리스도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성전을 통하여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인도받아 살아가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죠.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구약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위에 오시기 전이니까 건물을 제시해 주셔서 사진을 제시해 주셔서 그건 단지 사진이 아니고 그 건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찾아오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것은 역사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단번에 완전히 드리신 그 효력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셔서 효력을 내셔서 사죄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통 건물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사진으로, 성전으로 계셨다. 그래서 중보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약의 성전, 건물을 비유해서 성전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시고, 성전이 실체이니까 자신이 십자가에서 밭에 당함으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이죠. 자신이 십자가의 밭에 당함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배후의 마귀이죠.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이죠. 우리를 다 죽음으로 끌고 가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파쇄함으로 결정적으로 꺾으심으로 우리를 꺼내 오신 거죠. 승리하셨다는 것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를 포승줄에 묶어서 줄줄줄 따르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서 줄줄 따르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성전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입니다. 구약의 건물이 인격체로 넘어와서 그리스도가 성전의 본체인데 우리가 거기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성전이 건축되어 간다는 말씀을 합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합니다. 이 점을 오늘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성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성전인데 구약의 성전을 비유해서 한 말이니까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 말미에 좀 생각했는데 구조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죠. 건축물로 보면 구약의 성전으로 비유해서 보면 교회는 사도들이 시작을 했고 건축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 건축물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라는 말입니다. 건축물의 구조는 사도들이 건축을 시작을 했고 그리스도께서 이 건축물의 모퉁이 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날개들의 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겁니다. 택자들이 여기에 계속 참여할 것입니다. 21절에 좀 더 구체적인데요. 그의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자꾸 건축되어 간다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참여했고 또 택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참여해서 성전으로 건축되어 갈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건축물에 중요한 것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모퉁이 돌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모퉁이 돌은 본래 건축물의 모든 선과 방향을 말하죠. 방향을 제시하는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있어서 이렇게 가로, 세로로, 높이로 다 선을 바르게 제시해주고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 줍니다.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표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개인은 물론이지만 그보다는 이 연합이 된 교회가 어떤 표준을 가지고 서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답게 서가려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가 빠지면 설 수 없죠. 섰다가도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빠지면 성전으로 서갈 수 없죠. 이 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뒤에 조금 생각하기로 하고요. 여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데 비바람이 부딪히면 무너진다고 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니까 저 밖에 불신자를 놓고 얘기하는 것 아니죠? 불러 모은 회중을 향해서 말이 전해지는데 듣고 행하지 아니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허물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시작해야 하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시작도 마지막도 과정도 그리스도께서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건축물을 시작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사도들의 노선 위에 선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 건물은 살아있죠. 구약의 건축 성전을 비유했지만 구약의 건물과는 달리 살아서 활동하는 건물이죠. 그리고 지어져 가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본문 21절, 22절에 지어가는 그림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치 건축물이 자꾸 지어 올라가듯 그렇게 그려주죠. 자꾸 지어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 살아있는 이 성전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영화의 정점까지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화의 정점에 이르죠. 성전이 완결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참여한 이 성전이 아직 덜 완공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연합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죠.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주적, 보편적 교회로 보면 아직 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죠. 영화의 정점을 놓고 자꾸 지어져 가니까 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참여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여할 겁니다. 택자들이 다 참여할 겁니다. 다 참여하면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화의 성전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어가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지어져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여기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지어져 갑니다. 이런 점에서는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죠.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생명의 본체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했고 앞으로도 참여하여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이 되어서 다 생명체로 생명을 발휘하면서 개인으로도 성장하고 우주적 보편 교회도 성장해 나갑니다. 살아있는 건물이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본문에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장 4절 5절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면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산돌인데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도 산돌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합니다.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오면 생명을 공급을 받아서 생명 공동체로 서갑니다. 조직체가 아니죠. 교회는 조직체가 아닙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 생명을 부여받아서 부여받았다는 것보다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의 자양을 공급을 받아서 살아서 활동하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성전으로 자꾸 지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생명이니까 생명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꾸 자라죠. 태어날 때도 온전한 생명체이지만 자꾸 활동해서 자라가죠. 그것처럼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도 온전한 교회이지만 자꾸 성전답게 서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생명의 문제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적 유기체이니까 조직체가 아니고 생명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 존재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살아있는 건물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 점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고 그 생명을 발휘해서 점차적으로 성전답게 서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여합니다. 개별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뭐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뭘 해도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죠. 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특징은 자라가죠.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자꾸 활동하고 자라갑니다. 활동과 장성이 있는 교회가 성전답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합니다. 뭐 여러 업적을 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래서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는 사실이 없고 생명의 활동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행사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업적이 있어도 활동과 장성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이 생명 문제는 우리가 다 잘 알 수 없죠. 그런데 생명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자연히 열매가 있죠. 생명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이 활동하고 발휘되고 그래서 열매가 있고 이런 사실을 볼 때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죠. 증명하죠. 그런 사실이 있는가? 교회는 산돌이신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서 자꾸 자라갑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자꾸 건축되어져 갑니다. 그럼 이 성전의 건축주는 누구인가요? 마치 여기 우리가 참여해서 건설되어 가는 것처럼 그리죠. 사도들이 처음 건축을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참여했고 앞으로도 택자들이 참여해서 점차적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건축할 수 있나요? 우리가 힘써 건축하면 영화의 성전으로, 영화의 정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처럼 그리지만 우리는 영화의 정점을 이룰 수 없죠. 이 성전의 건축주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주체자는 그리스도이죠.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건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참여해서 건축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리지만 실상은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참여해서 자연히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건축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인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권위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이 살아 움직여야 하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나대로 살 겁니다 하면 성전답지 못하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시는 말씀은 다 우리의 양식이죠.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특히 이제 공교회를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령한 양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표준을 가지고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제시해 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서 아 이렇구나 하고 한 발씩 내딛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산 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돌인데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공급되어질 때 그것을 공급을 받을 때 산돌이 자꾸 양산이 되죠.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자 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건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그리고 교회는 진리와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간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만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돌들로 참여했다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다 하는 자들로 인정된 자들이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최고의 진리다 하는 자들이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 다음 구절에는 앞에서 말했는데, 앞에서 생각했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차이가 뭐죠? 무엇을 놓고 가늠하는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은 같습니다.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답게 건설해 가려면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산돌이기 때문에 생명의 본체라고 했는데요. 그 생명의 사실은 잘 알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 말씀이죠. 말씀을 공급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성전답게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실패하는 원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없으면 성전으로 서갈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지 아니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성전답게 서갈 수 없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성전답게 설 수 없습니다. 건축주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게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참여했죠. 참여자입니다. 이를 성경에는 일꾼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본문의 21,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죠.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가 건축주이고 우리가 일꾼이라고 합니다. 사실 내가 참여했건 참여하지 않았건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해서 건축해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건축하시니까 내가 있어야 교회가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주적 교회를 영화의 정점을 향해서 건축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참여시킨 것은 큰 은혜이죠. 일꾼으로 쓰시겠다 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자신을 다 바쳐서 성전답게 건축되기를 바라죠. 참여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그럼? 참여자인데, 일꾼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말한다면 산돌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하여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죠. 그리스도의 생명에 뿌리를 두고 생명을 발휘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라.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첫째,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라.
참여자이니까, 일꾼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산돌인데 산돌의 참여자이니까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성전을 짓는 데 쓰이게 하라. 쓰여야지 의미가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발휘하라는 겁니다. 성전, 구약의 성전을 짓는 것처럼 비유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꾸자꾸 받아서 발휘해라는 겁니다. 활동하고 발휘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쓰이는 것은 새 생명을 활동하고 또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공급을 받아서 받는 대로 자꾸자꾸 발휘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죠? 5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죠. 교회가 성전답게 되려면 구약의 성전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구약의 성전이 성전다우려면 제사장이 거룩해야죠. 제사장이 부정하면 성전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성전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죠. 오늘 교회가 성전답게 서가려면 만인 제사장인 우리 모두가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 임무이죠. 우리의 주 업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받아서 생명을 발휘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공교회로 모여서 생명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공교회의 예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죠. 공식적인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삶에 파급이 되어서 생활 예배의 성공을 가져옵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생활 예배의 성공이 공식적인 예배의 성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공예배와 생활 예배는 붙어 있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생활 예배는 그럴듯한데 공예배는 엉망이면 문제가 많죠. 공예배가 그럴듯한데 생활 돌아가서 엉망이면 그것도 큰 문제이죠. 공예배와 생활 예배는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개가 문제가 되면 모두가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합니다. 공예배, 생활예배를 붙여서 말씀한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사람들이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해서 살면 생활 예배가 성공하죠.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공예배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 예배에서 다 포함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교회는 성전이다. 그런데 오늘은 건축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성전답게 건축하는데 건축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셔서 참여한 자라고 했습니다.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자꾸 건축해 가는 여기에 참여해서 일꾼으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니까
생명에 붙어서 우리가 생명을 발휘하는 것, 생명을 발휘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제사장답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공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생활 예배의 성공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전답게 자꾸 건축해 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건축해 나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주적 교회가 자꾸 지어져 가도록 건축주로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지어 나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영화된 성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교회는 주님의 성전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또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다 붙어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여기에 저희도 붙여주셔서 일꾼 삼으심을 생각할 때 참으로 영광이 없나이다. 저희가 영광의 일꾼답게 마땅히 할 일은 그리스도께 붙어서 생명의 양식을 힘써 공급받는 대로 주님께 예배하며 이 힘으로 생활에서도 산제사로서 저희 몸을 주께 다 드리는 삶이 없나이다. 이러한 저희의 섬기는 일과 수고로서 전도를 받은 주님의 택자들까지도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영화의 성전에 가깝게 건축되어져 갈 것이 없나이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영화의 성전이 완결될 것이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저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이고 전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하실 것이 없나이다. 그때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미 영광스럽게 완성될 성전에 참여한 저희가 항상 주님을 높이며 기쁨으로 섬기는 삶의 행보를 다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